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르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내산 언약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 내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내용을 공부하다가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자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잊어버린 부분적인 탐색은 무의미한 것이죠. 항상 모든 학문이란 그렇습니다. 큰 줄거리를 잊어버린 그러한 부분적 탐색은 모두가 무의미한 탐색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문제만을 붙들고 해결하려는 데서 학문의 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출애굽기 25장을 공부해 가지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줄거리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이것이 구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은 아담에게 바로 3대 언약을 하셨죠. 3가지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하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3가지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당초 언약을 세우실 때에 조건을 두어 세운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기는 인류 시조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을 선민의 열조, 선민의 열조에게
바로 이런 3대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똑같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는데, 이것은 전 우주적이라면, 아담에게 세우신 것은 전 우주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지역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확증지어주기 위한,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의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3대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손은 국민이고요. 그 다음 땅은 국토고요. 그 다음 통치는 국권입니다. 국가의 성립, 국가 성립의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 이 3가지는 국가 성립의 3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3가지 3대 언약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 전 세계적인 나라였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한 지역적인 나라였습니다. 왜? 모형이요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것, 타락했어도 아담과의 언약만은 반드시 내가 물리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취소시키지 아니하고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자적이요 모형적인 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언약대로 바로 자손이 번창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자손 번창한 그 뒤에 자손이 계속해서 번창해가지고 그 자손이 출애굽기 초두에 보면 애굽 땅에서 많이 번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민수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그러면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거기 가면 이제 땅을, 국토를 정복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자손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도전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나온 자손들에게 바로 시내산 언약, 여기서 지금 자손 번창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자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베푸시는 거죠. 시내산 언약,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율법의 계명을 주신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자손 번창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온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내산에 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 여기는 시내 광야. 이건 홍해죠. 홍해바다. 이것도 다 바다입니다. 홍해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차면 나오게 해준다. 그리고 네 자손을 번창케 해주겠다. 그런 대로 애굽에 가서 70명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전에 여기서 400여 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으로 번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전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자, 구약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만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언약한 대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니 너희와 나는 이제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또 한 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계명과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율법의 규례. 율법 중에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의 줄거리를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자손이 번창하게 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 두 번째 땅 준다고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손 번창하게 한다는 약속은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땅 정복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라 말입니다. 가시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근본 이유와 목적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확인한 대로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 이것이 모두가 한 계명 한 계명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다른 신 경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모든 계명 등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시내산 언약의 율법의 계명이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의 규례를 주시는데 율법 중에 규례를 주시는데 율법은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규례와 그 다음 세 번째 율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 순서는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계명, 규례, 율례. 또 뒤에 가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순서가 나오고 여기는 계명과 이제 규례가 나와요. 오늘 공부할 것이 규례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할 일은 규례를 왜 주시나? 하나님이 규례를 왜 이스라엘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으로 왜 규례를 주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 역시 봐라, 내가 너희 열조와 언약한 대로 언약을 이룬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쉽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는 내용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뭘 깎고 뭐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요. 그걸 왜 주시는가? 그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너희와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내가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라는 의도에서 주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공부할 규례입니다. 그 규례 중에 성막 규례죠. 지난번에 우리들은 규례 수요의 준비를 공부했죠.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수요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규례를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 24장에 소개됐습니다. 자, 모세를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요. 이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 율법의 규례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오라고 명령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 규례를 수요하는 내용이 25장부터 27장까지 나와요.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런데 25장 가운데 1절로 7절 아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막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그 말씀대로 거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란 뭐냐? 여호와 저렇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백성과 함께. 그래야 안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어놓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여호와가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살 사람이 없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 안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 우리 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실제 우리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왜? 우리 본 고향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 고향인데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베푸시는 목적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가장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가운데 거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해놓으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3, 40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진을 치고 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 다 직접 바라보라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것, 이 광야에 나와 있는 것, 여호와가 나오게 한 것이다. 왜? 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거 잊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 애굽에서 자손 번창하게 해서, 약속대로 자손 번창하게 해서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 광야길을 너희들이 거닐게 되어지는 이유는 약속의 땅, 두 번째 약속, 이 땅을 준다고 한 국토, 이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그거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야 괴롭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모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이 생기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짜증보다는 소망이 있죠. 참자. 우리가 이 고난을 참자.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해서 봐라.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가. 이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앞으로 이제 참 재밌어요. 이 성막 위에는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요. 성막에 구름이 다 와서 덮여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딱 나타나고요. 낮에는 구름이 꽉 덮여 있어요. 그랬다가 성막 위에서 구름이 붕 뜨면 백성들이 전부 자기네들의 모든 거처를 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고 짐을 만들고 성막도 다 걷어서 묶어가지고 다 맬 것 메고 잡을 것 잡고 그렇게 해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쪽을 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구름이 떠났는지 불기둥이 떠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쳐졌다가는 그 다음에 아침에 만나가 안 내려와요. 만나는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만 만나가 내리지 이 시내의 광야 전체에 만나가 다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뒤로 쳐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쪽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만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막 규례가 어떠한 것들인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관심이 많아졌죠. 그렇죠? 이야, 이 성막이 굉장한 거로구나. 관심이 깊어졌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치밀하게 공부해 보십시다. 먼저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를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아까 읽었지만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은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투시도 하나의 모형도 그런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서 1절 이하에 쭉 보면 백성들로부터 모든 재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걸 지금 성막을 지을 거거든요.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데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가, 거기에 바로 초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즐거움과 평강을 떠난 신앙생활은 빗나간 거예요. 원망과 짜증으로, 야, 이건 내가 지금 아끼고 아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마 하고 짜증 부린다는 것은 벌써 빗나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온갖 것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물도 가지고 나오고 모든 거 가지고 한 보따리씩 가지고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겁게 드리지 않는 것은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잘한다 할지라도 욕심을 가지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봉사와 충성, 또 연보를 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아니하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 바울도 그건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하면 싫거든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내 방을 내가 잘 청소해야 되겠다. 엄마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아무개야 빨리빨리 일어나서 청소 빨리빨리 하고 나와 하고 고함을 지르면 기분이 팍 상해버리죠. 그래서 하기가 싫더랍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와 마찬가지로 교회 일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하면 종이에요. 노예라 말입니다. 하라고 하기 이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 하라 마라 명령은 도리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 다각자가 내 할 일이 이거로구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라야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억지는 안 돼요. 남에게 명령하거나 남에게 강요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성도대학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대학도 이 사회자도 그렇고 광고자도 그렇고 한 번도 연보 강조하지 않잖아요. 강조해서 조금 몇 푼 더 나오면 뭐예요? 안 그래요? 강조한다고 해서 몇 푼 더 나오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강요해서 억지로 내는 것은 아름답지를 못해요. 내버려 두어도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요긴하게 한 푼 한 푼 써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도 받고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금과 은과 놋, 이것은 다 성전 짓는 데서 다 활용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세마포실이죠. 세마포를 짜는 실, 이런 것들은 염소털, 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 거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것도 성막에 웃덮게, 해다르 가죽도 성막에 웃덮게, 조각목, 여러 가지 재료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나무들, 그 다음 등유, 관유, 불 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관유들, 그 다음 향품, 이 향단에다가 향불을 피울 때 쓰는 것들이죠.
이런 또 호마노, 에보세다는 보석, 이건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쓰는 보석들이에요. 이런 각종 필요한 것들을 전부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게 만든 것들이죠.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거하실 성막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8절까지 나와 있다. 9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9절까지 식양대로만 지어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10절로 16절은 여호와께서 증거궤를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증거궤. 첫째, 제일 먼저 증거궤를 만들어라.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자, 16절까지가 바로 궤를 만들으라는 내용입니다. 궤는 어떻게 만드는가? 궤 크기가 1규빗 반,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팔이 좀 짧을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 손끝까지 해서 여기서 손바닥 넓이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엄마들이 쓰던 옷감자 있잖아요. 그 옷감자 길이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길이가 여기서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옷감자 길이 정도가 1규빗이에요. 그 1규빗 반 하니까 어지간한 중간쯤 되는 책상 정도의 크기입니다. 복귀라는 것이. 큰 책상 말고 사장님이 쓰는 책상 말고 과장님이 쓰는 책상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1규빗 하면 바로 이렇게 목 길이하고 이후에다가 손넓이 하나 더한 것, 이런 정도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1규빗 반, 1규빗 반, 그리고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어지간한 책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궤를 만드는 거예요. 뭘로?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인데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니까 얼마나 험한가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라비아 지역, 사막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근데 가시가 돋친 험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인데 메마른 곳에서 자랐으니까 단단하기는 이를 데 없죠. 그러나 공이도 많고 곧게 자라지를 못하죠. 고든 나무는 원래 따뜻하고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라야 곧게 쫙 뻗어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무는 연하거든요. 나왕목처럼. 그러나 메마른 땅 광야에서 자라나는 조각목은 사실은 형편이 없어요. 그런 나무를 전부 깎아서 이렇게 궤로 만들으라는 거죠. 이런 궤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 안팎, 바깥과 안을 전부 황금판으로 전부 싸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속에다가 뭘, 바로 아까 받았던 지난 시간에 배운 십계명 돌비석 있죠? 그걸 이 안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라. 이 고리. 저쪽에도 고리 만들고 이쪽에도 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끼워놔라 이 말이에요. 고리에다가 딱 가마 꿰듯이 이렇게. 왜 끼워놓으라고 그랬는가? 언제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났다 하면 제사장들은 얼른 가서 너는 여기 메고 나는 여기 메고 너 여기 메고 딱 메고 딱 출발할 준비. 그러니까 뭐 이거 빼놓으면은 잊어버릴 염려도 있으니까 아야 딱 끼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안정하게 계속 있을 곳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것인가 옮길 준비를 만전같이 해놔라.
그리고 이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황금으로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속에는 조각목이지만 이런 모든 이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황금판으로 싸서 소중한 궤를 만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가집니다. 조각목처럼 못나고 삐뚤어지고 흠집 많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걸어가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걸어간 성전의 제목으로 나를 써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조각목으로 궤를 짜서 황금으로 덮어 바로 저처럼 저기에다가 바로 십계명판 이것을 거기에 보관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들으라는 얘기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 가지신 교재 133페이지 그림 중간을 보십시오. 그림 중간 그림을 거기 보시면 복궤의 모습이 거기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그 천사 둘이 날개를 쫙 펼치고 위에 있고 아래는 복궤가 있고 그 복궤 위에는 속죄소 금판으로 금으로 만든 판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는 이제 원래는 비어 있었죠. 위에는 터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으로 금판으로 이걸 덮는 금판을 만드는 거예요. 금판을. 그래서 이걸 덮으라. 그리고 여기에 천사 이렇게 만들어 놔라.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떨고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1년에 한 차례씩.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 속죄소 판이 없어져 버리면 여기 그냥 계명판, 십계명판이 그냥 있는 거죠. 십계명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판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왜? 계명을 다 범하니까. 이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항상 그 죄값을 짐승의 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속죄소에다가 피만 떨고 드리면 바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계명은 뭘 요구하는가? 바로 죽음을 요구해요. 피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떨고 드려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계명, 율법의 계명을 궤 속에다가 집어넣고 속죄소로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딱 보관해 놓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대했죠. 날개로 이렇게 오므러뜨리고 서로 여기를 바라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항상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길이 항상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시고서 23절로 30절까지 보면 거기는 이제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느냐면 진설병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진설병. 자, 그러면 이런 법궤는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건 회막이고 이것은 바깥 담장입니다. 바깥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성소라는 데 있어요. 지성소. 이게 이제 이 법궤예요. 여기 들어있는.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상은 어디에 놓느냐면 여기에 놓는 거죠. 이쪽에 바깥에. 이건 휘장인데 휘장 바깥에다가 떡상을 놓게 되는데 이 진설병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법궤하고 똑같죠? 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 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아 이는 상멜체를 꿰일 곳이며. 자, 똑같아요. 상을 만드는데 떡을 놓으면 흘러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턱을 이렇게 만들어라. 뺑 돌아가면서 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턱 밑에다가 고리를 만들어라. 금고리. 이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채를 꿰라. 그리고 여기에 금태를 쫙 하나로 둘러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버그러지지 않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규례를 공부하실 때 고리라고 하는 것, 금고리, 고리는 반드시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띠도 금으로 만들어요. 고리와 띠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띠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이 각각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금고리로 아니면 영광의 금띠로 우리를 하나로 꼭 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도록 역사에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나처럼 되라 그래서는 안 돼요. 너와 나와 하나 되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인간단체가 돼버려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는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띠로 금고리로 하나가 된다. 이 그리스도를 빼놓은 하나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게 돼요. 인간 집단, 혈육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는 바로 금고리나 금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만드는데도 금띠로 묶어서 만들어라. 띠를 띄어서. 그래가지고 저기에 떡을 진설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로 40절에 보면 3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등대를 만드는 재료, 등대를 만드는 재료를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만드는 재료와 식량. 등대는 뭘로 만드는가? 역시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요. 그 모습을 우선 아까 또 그 그림에서 보십시오. 133페이지 등대 나오죠? 그 바로 법궤 옆에 등대가 나와요. 이게 하나가 쭉 뻗어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교회 가면 이런 걸 갖다 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웃기는 장난이에요. 그건 소꿉장난. 그런 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놔서도 안 되고 놓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여기는 예배당이지 교회당이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교실이지 성막이 아니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갖다 들여다 놓고 우리 인간들을 기만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도 불당 같은 데도 가면 촛대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그랬죠? 하여튼 촛대에다가 촛불만 켜놓으면 이상스럽게 오그라들려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인간들의 장난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무속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 무속적인 요소는 어떤 요술적 효과를 말해요. 물건이나 장소에 어떤 요술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전부 무속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장소는 저쪽 바깥 마당보다도 더 거룩하고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그게 무속이에요. 또 이 마이크는 성경 가르치는 데 쓰는 마이크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부르면서 쓰는 마이크보다는 더 거룩하고 신성한 마이크다. 이게 무속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면 진짜 불당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불당도 막 황금빛으로 막 딱 꾸며놓고 인간의 눈을 홀리잖아요. 이거 보시면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놓고. 왜 저렇게 했는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둔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만들어라. 등대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6개 나오고 줄기 하나 있고 불이 7개 있잖아요. 불. 그러니까 등을 7개 켤 수 있는 등대입니다.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꽃받침, 여기다가 이제 등잔 놓고 불 켜야 하니까 여기도 꽃받침, 여기도 꽃받침, 다 꽃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둘을 묶어서 꽃받침, 또 둘을 묶어 꽃받침, 둘을 묶어 꽃받침, 전체를 묶는 하나의 받침, 이런 식으로 해서 등대를 만들어라. 호화롭지? 아주 아름답고 호화롭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만들기가.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게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모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저런 모양을 전부 다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이대로 이 모습대로 만들도록 해라.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을 밝히도록. 물론 7은 완전을 뜻하는 거니까 이 빛은 완전한 빛, 불빛, 완전한 빛을 뜻하는 거죠. 그럼 물어볼 것 없이 여러분들이 보나마나 바로 이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성막 안에 두어둘 등대를 만들라고 한 것은 장차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 하나의 예표로서 이런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와 모형인 이런 등대를 보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만든 거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치하죠. 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칠 때는 어렸을 때는 자꾸 물건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잖아요. 유치한 교육이죠. 유치원 교육에 가보면 물건이 많아요.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만지며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면 보여주고 만지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이렇게 점점 진리를 추구해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뭘로 하는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구약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 무엇 때문에 등대를 갖다 놔요? 여기다가 만약에 저런 등대를 갖다 놓는다면 저런 등대 보고 일반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그런 우상 종교가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왜 성찬식 그릇 있죠? 성찬식 그 잔 그릇 있는데 그걸 나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절대로 아무나 못 만지게 해요. 당회원만 만져요. 당회원만. 장로만 만지지 절대 여집사들 어림도 없어요. 우리 교회 여집사들은 완전히 왕은 튄 거지 뭐까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다 만지거든요. 다 전부 다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뭐 신성한 것인 줄 알고 그 물건이 그 잔이 그걸 막 굉장히 신주단지처럼 위하는 거. 그래서 돈 많이 줘서 요즘에는 또 장사꾼들이 금빛 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막 금빛 나는 걸로 그 잔들을. 그래서 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성구상에서. 왜? 거룩하게 하려니까 더 막 돈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놨더니만 지난번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라니까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유리컵을 다 갖다 놔더래요. 유리컵. 막 한양가지각색이 유리컵을 갖다 놔. 그리고는 막 그 진한 달력 있잖아요. 큰 달력 갖다 덮어놨더래요. 떡도 덮고 막 잔도 덮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백지인 줄 알고 덮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력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신성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깨끗하게.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엉망으로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건덕스럽지를 못한 거죠. 깨끗하게만 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물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어떤 물건도 거룩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룩한 것은 없다. 물건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6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성막의 앙장을 만드는 그런 규례가 거기 소개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은 장의 28규빗 한 규빗 아까 일러드렸죠? 거리 대충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연락할 4절에 보면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앙장은 여기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텐트 있죠? 텐트. 그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천막.
이걸 싹 덮어서 이런 집이 되게 만드는 천막,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천막 역할 할 수 있는 걸 앙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는 얘기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기지를 짜라 이 말이에요. 폭을 짜라. 무엇으로? 가는 배실, 세마포를 짜는 가는 배실과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실, 알락알락한 실로 그렇게 해서 이걸 기지를 짜서 여기에다가 전부 고를 달라. 청색 고를 청색 고를 달아라.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 이 저고리 입으실 때 단추 끼는 이런 고리가 이렇게 해서 고리 만들어 가지고 단추 만들어서 이렇게 끼잖아요. 이 고리를 이걸 고라고 그래요. 고리, 이 고리를. 그걸 전부 만들어서 말폭 가에다가 이 가에다가 전부 다 고를 만들어 달아라. 그것은 이제 서로 연결 지어 놓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대목 한번 공부하도록